수요 예배 오신 우리 온천제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모두 다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마땅히 영광받아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새삼 깨달으며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여하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7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고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무빛 기름 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고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뱉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가진 가야 손을 펴주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고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물빛 기는 고운 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뱉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주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신 내게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 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둘이 걸어가니 지키는 길가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롯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은혜와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깊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깊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뜨서 영원한 복 남기는 즐거운 노래 부르는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깊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뜨서 영원한 복 남기며 즐거운 노래 부르는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깊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깊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셔서 한 번 사는 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듣는 많은 심령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시간 류인선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로 살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저희들이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주님의 은혜를 갚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저 주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나태하여서 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또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온 세계가 전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많은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재개발 문제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이 온 천장 지역을 향하여 전도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홍석진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기도하며 또 주님께 의논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부산이 부흥되게 하시며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곳곳에서 하나님 자기의 맡은 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로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태어나야 집에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박명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 아픈 것이 속히 회복되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 들고 설 때마다 주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또 오태한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깊은 은혜에 빠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저희들 갚을 수 없지만 주님 늘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37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뭔가?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설교가 다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 신비의 마음에 몇 가지가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있는가? 세 번째는 부활을 믿고 체험한 자 혹은 체험할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민 좀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뭐랬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해 이유를 우리에게 물을 때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소망인 부활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분이 이탈리아 로마에 집회 때문에 이제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탈리아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 목사님의 행동 때문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국민일보에 글을 실으신 거죠. 이 총장님은 친구분과 맛있게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시는데, 그런데 이 사용한 냅킨을 아무렇게나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이 친구분 목사님은 냅킨을 한 번 접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접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 접더니 정성스럽게 이제 그 자리에 포개 놓는 겁니다. 그래 총장님이 물으셨죠. 그랬더니 이탈리아 친구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자네처럼 냅킨을 아무렇게나 놓는다는 것은 음식이 맛있으니까 다시 오겠다는 의미고, 나처럼 음식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겠다는 의미로 냅킨을 이렇게 접어 놓는 거다라고 이탈리아 식생활 문화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총장님은 친구분의 이 설명을 듣는 순간에 이 성경 속에 있는 3만 구절 중에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냅킨을 이렇게 접어 놓는다. 이게 오늘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하고 어떻게 이게 부합이 될까? 이 냅킨 예화가 성경 속의 어떤 장면과 연결되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7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저 구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도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구절입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무덤 속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즉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 어두울 때에 무덤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와 함께 다시 무덤에 찾아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찾아와서 본 구체적인 상황이 뭡니까? 막혀져 있던 이 돌은 옮겨져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이 세마포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잘 개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탈리아 음식 문화와 같은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무덤에 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도, 지금 무덤에 찾아온 너희도 이 무덤에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최대 절망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석가모니죠. 여러분, 그럼 유교의 창시자는요? 공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무하마드 마호메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기독교는 시작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 네 사람의 모든 이 인류 역사의 종교의 창시자인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도 죽고, 유교의 공자도 죽고, 이슬람교의 지도자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죽었냐는 거죠. 왜 죽었습니까? 당연히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종교 지도자와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다릅니다. 본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범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진짜 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죄가 누구 죄냐? 라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새신자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대신 죽었다 하여 대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 믿음의
내용이 된다고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다른 종교와 달리 살아있는 종교라고 말을 하고, 혹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부활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한번 논의해 볼까요? 먼저 이 부활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처럼 너희가 진짜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에 그저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누군가 물으면은 부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서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삶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라는 뜻은 다시 붙자에 살활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물었지만 무엇이 다시 산단 말입니까? 무엇이 다시 산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할 때는 육체가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퀴즈를 내면은, 그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되죠. 그럼 영이 다시 산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쓰면 됩니까? 중생 혹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던 거듭남, 이 단어를 사용해야 적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란 감옥에서 나오셨다, 이 사실은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태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온천장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태환이를. 그럼 감옥에서 출소를 했단 말이죠. 그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죄인이 온천장의 거리에 나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우리 죄로 인하여, 태환이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진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니까, 육체는 이 땅에 사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활체를 손을 대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이 부활체가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체는 뭐라고 의미를 두신 겁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천신지가 열리면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천국에서 사는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몸,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몸, 이 땅에 사는 몸이 아니고 신천신지에서 사는 몸이 부활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는다라고 유언처럼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즉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다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주셨고 또한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부활신앙이 있는 자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고아처럼 벌어두지 않는다,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게 무엇이냐니까, 그 전까지 죽어있던 우리 영이, 태환이의 영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영을 살린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랍니까?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랍니까? 중생이요?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적인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 다른 말로 하면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 대성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친히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서나 어느 장소나 어디서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일련의 모든 특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자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살이 타들어가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지가 뜯기는 능지처참함을 당하면서도, 사자 입에서 찢어지는 이 살을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며 죽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는, 내가 곧 능지처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에게 살이 뜯겨서 죽어도, 숨이 곧 끊어져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진짜 내 안에서 이렇게 북받쳐 오르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죽는 겁니까? 절망과 낭망으로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죽는 게 아니고 죽여봐라는 거죠.
너를 죽여봐라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최대 절망이고 최대 낭망인 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 뭐냐? 예, 진짜 성도라면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믿는 자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적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실제적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죽음 같은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도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다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실제적 삶에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낭망이 다가올 때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내한테 있나 이거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썩어질 가치보다도 진짜 나에게 죽음도 이기게 하는 엄청난 절대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까 잠시작간에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 최대 가치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존재,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최대 가치는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소욕과 자랑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내 태환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무슨 수로 내려놓겠습니까? 재력으로요? 학력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면서 진짜 세상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 영원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이 모든 포커스는 부활에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진짜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니까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진짜 넉넉한 여유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오직 부활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도 어김없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가죠. 연중 한 번의 이 행사로 지나보낼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진짜 뭐냐,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진짜 중요하냐, 그리고 세상의 소욕과 세상의 미련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지를 이 부활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통해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의 절대 절망인, 최대 절망인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이 인류 역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부활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신비에 새기시고,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낭망이 우리 삶에 진짜 다가와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혹 다가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혹 나에게 진짜 엄습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부활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을,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소망이 아니겠냐는 거죠. 끝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설교 한 편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혹 마지막 설교를 할 기회를 주어진다면 저는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이 설교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거죠. 그 이유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고 싶은 설교가, 전하고 싶은 이 3만 구절이 넘는 이 구절의 엑기스가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미래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미래에 있는 일들을 지금 땡겨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만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낭망이 희망이 된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땡겨서 나는 죽어도 산다 라는 이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슬픔들이 왜 없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각자에게 꼭 있어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까요? 그리고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한 것 주의 보혈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또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예수를 믿은 지가 1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과연 내 안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현실의 문제를 진짜 부활의 신앙으로 맞짱을 뜨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오니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부활에 있게 해달라고, 그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절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한국을,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5만이 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로서의 관리를 잘 감당케 하시고, 특히나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지 말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교회, 진짜 부활신앙을 증가할 수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각자마다 맡은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케 하시고, 특히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한 번에 치면서 함께 기도드리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주님 존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동안에, 일생 동안에 정말 멋지게 살아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정말 실수가 많고 넘어짐과 쓰러짐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종들이 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절대적 소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절망과 낭망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건축들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전 세계 떠나버리 많이는 아버지 전염병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심령들이
아버지 희망의 소식을 들고 아버지 정말로 그 소식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명들 많아지게 하시고 특히나 아버지 우리 온천 제일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다른 목사님을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생활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특히나 또한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지체 의식을 가지고 내 몸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한국에서 또 아버지 국회의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또 이익과 또 아버지 또 사회사역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국가와 국민 간에 더욱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연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절대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번 사는 일생 동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천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어떤 절망과 난망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절망과 낭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